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73년 따져보니까 145년 전이네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고대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웠고 또 한때는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리웠고 아주 유서 깊은 도시에 성묘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아주 오래된 문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양 가죽으로 종이 대신 양 가죽으로 종이를 삼아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 문서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는데 제목은 주님께서 12 사도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베푸신 가르침,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서가 뭘까? 학자들이 그 문서를 놓고 연구한 결과 그 문서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우선 그 문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 하면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발견될 때로부터 약 한 170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오래된 문서였다. 그럼 내용은 뭐였느냐? 내용은 시리아 지방의 한 지방의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던 그런 문서였다. 그러니까 신앙 규범,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후 100년경이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때이고 초대교회 시기이고, 초대교회 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문서다 하니까 그 문서를 해독을 해내면은 여러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주는 그런 문서였죠. 그 문서를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원래 기록되었던 그리스말 헬라어 제목 중에서 한 단어만 따가지고 간단하게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디다케라는 말은 우리말로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디다케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자면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하라.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세례는 살아있는 물로 주고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주되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고 이도저도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고여있는 그런 물도 괜찮은데 찬물로 하는 것이 옳겠으나 찬물이 없으면 더운 물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물도 없으면은 아주 소량의 물을 가지고 머리에 뿌리고 세례를 줘라. 약식 세례죠.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세례는 어쩌면 이 디다케의 가르침에 따라서 약식으로 하는 세례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이 중요한 문서가 시작하는 첫 1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챕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두 개의 길이 있다. 인생에는 두 개의 길이 주어져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살게 되면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쭉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실어 놓았는데요.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로는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는 이웃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닥쳐오기를 원치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의 첫 장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로마서 말씀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요, 하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다.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로 가는 것이요, 육신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자기 본능, 육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 또 일종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철학,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큰 말썽꾸러기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산다고 해서 무슨 매일 무리를 빚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엉터리고 날마다 흥청망청 이렇게 산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인생의 길이 갈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해주죠.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갈라져 살아가는 삶에 사는 방식도 많이 다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에 가면은 확연하게 다르게 인생의 결론이 주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 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가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치 않고 길이 막히면서 가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갈 거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일종의 신앙과 또 자신이 가르쳐온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로마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이 성경입니다.
로마서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단락을 읽은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단락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느냐? 우리는 모두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도 빚진 자요,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들도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빚진 자고 여러분도 빚진 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모두 빚진 자이다. 무슨 빚을 졌길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다. 무슨 빚을 졌느냐? 생명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십자가의 빚을 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인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곧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빚진 자다. 무슨 빚? 사랑의 빚, 생명의 빚, 그리고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빚진 자, 빚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 빚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 근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같이 만났다 그러면 누가 고개를 들고 있고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채권자는 당당하게 조금은 내려다 보면서 조금은 화가 난 표정으로, 왜 빨리 안 갚어? 채무자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기가 죽는 법이죠. 머리를 조아리는 법이죠. 뭔가 좀 채권자의 처분에 내 삶을 맡겨야 할 경우도 있고요.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기가 죽어서 채권자의 요구를 때로는 들어야 되고 따라야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느냐? 저나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대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이냐? 그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오늘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얼른 이해하기가. 제가 여러분들 조금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육신의 본능에, 어떤 쾌락에 빚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능에 빚진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물든 우리의 본능에, 우리의 본성에 끌려다니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본능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보면 마치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살아가더라. 육체의 본능에 별로 저항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더라.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무슨 육체의 본능에 약점 잡힌 것처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너무 약하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구나. 육신에 끌려다니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은 어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역시 금방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몸이 원한다고, 본능이 원한다고,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살아가노라면 필경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좀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 본능들을 좀 억누르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100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한 사람도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 과정,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것은 안 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 고전,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주고 영감을 주는 기독교 고전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 있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읽어보진 못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책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면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은혜와 영감과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철로 역정, 말을 제목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하늘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하늘에 이르는 길로 가는 이야기. 영어 성경 원래의 제목으로 보면은 순례자의 여정,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책인데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내용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잠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런 거죠.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벌써 내용이 딱 짐작이 되죠. 이 크리스천은 가정을 이루고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도 참 끔찍하게도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에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어느 날 책 한 권을 읽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뭐냐? 자기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슬퍼요.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전도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저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저기 보이는 저기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에 따라서 그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하죠. 이보시오, 나와 같이 떠납시다. 가족들은
아빠가 남편이 막 울다가 또는 뭐 그냥 멸망이라느니 심판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아빠가 미쳤다고. 그래서 아빠를 크게 구박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천은 답답해서 죽겠죠. 그래서 떠납시다 하니까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결국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가족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제시한 길로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 참 수많은 난관과 장애들,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지혜로 가득 찬 사람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 설득당할 뻔하기도 하고, 마귀를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 우여곡절과 수많은 난관을 겪고 나서 이 크리스천은 결국 하늘성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어깨에 미고 있던 모든 무거운 죄짐이 스르르 벗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화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이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야만 할 길이 있었고, 그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는데 심지어는 가족과도 생리별까지 해야 됐는데, 이렇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렵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는 빚졌으니 나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지우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다른 말로 부르면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아버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마치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자녀인 저의 모습을 봐도 참 염치 없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도 저한테 보면은 염치 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조금 더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재미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태어나 봤더니 재벌집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나의 것처럼 누리며 살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물론 그게 잘못 빗나가면은 그러면 사회적인 무리를 빚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기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참 난관에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요새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면은 그 삶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가끔 신앙에 그런 어떤 일면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그 두려움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셔요. 뭐 주일날 아이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딴 데 갔다. 그러면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이게 하나님이 혹시 한번 탁 튕기면은 나는 어디가 부러질 텐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아이고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면 내 재산 싹 쓰리해 가시면 어떡하지? 바쳐야지, 무서워서라도 바쳐야지 하고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 싹 걷어가실까 봐 두려워가지고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를 좀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은 왠지 화가 미칠까 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여차저차해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관두면 혼날까 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영이 무슨 영이냐 하면은 그저 엄격한 상관을 모시고 사는 노예처럼, 하급자처럼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영혼은 무슨 영이냐면은 양자의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그 권세를 손에 쥐시고 우주 삼라만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들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이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초를 겪기도 했고 또 생명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경책 들고 다녀도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 각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져 있음을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물론 성령은 끊임없이 부르시죠. 이 길로 오너라, 이 길로 오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음성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그 말씀의 생명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게 되느냐,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내 생각이 원하는, 내 본능이 원하는, 그리고 이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니까 이리 가자 하는 그런 쾌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길로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다케의 두 가지 길 중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철로 역정 이야기에 의하면 하늘성으로 가는 그런 길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전에 한번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